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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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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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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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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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밖에 지을 줄 모르는 현실을 보시고 홍수로 심판하신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그렇게 이 땅의 모든 인류와 생물들을 쓸어버리셨지만 그 가운데 은혜를 입은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생물들만이 방주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그렇다면 이 홍수 심판은 인류를,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은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노아와 그 후손들은 홍수 심판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과 비교할 때 좀 더 개선된 인류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노아가 술에 잔뜩 취해서 그의 수치를 드러내는 장면이 이를 증명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심판 후에도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하신 것은 여전히 인간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처럼 홍수 심판 전이나 후나 인류의 상태가 달라진 것이 없다면 과연 홍수 심판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노아는 유일하게 생존한 자로서 앞으로 이어가야 할 인류에 대한 책임, 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노아였다면 어떠셨을 것 같나요? 지면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쓸어버리는 전무후무한 홍수로 1년 동안 방주에 있다가 다시 새 땅을 밟는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물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있었겠지만 홀로 살아남았다는 데서 오는 어떤 죄책감, 또 인류를 책임지고 이어가야 한다는 막중한 부담감에 막막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노아는 무엇을 의지하며 또 한 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홍수 심판에 담긴 이 핵심적인 본질적인 의미와 생존한 노아가 그의 복잡한 감정과 상황 속에서도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 주어지고 있는데요. 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을 살펴보며 복이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하나님이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하는 것은 이런 창조 질서의 회복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순간을 노아에게 상기시키시는데, 시각적으로 봐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그 첫 창조의 모습은 마치 홍수 심판으로 모든 것을 쓸어버리신 후에, 사라진 후에 방주로부터 생물들이 내리는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노아 홍수 심판의 본질적인 의미는 그저 심판이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 때에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허락하신 복을 기어코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 후에는 또 새로워진 것도 있는데요. 창세기 1장의 창조에서는 죄라는 요소가 없이 하나님의 창조 때 의도하신 계획과 목적만 묘사되었다면, 지금은 인간의 타락과 그로 인한 멸망을 지나서 그것을 극복한 창조의 원래 목적을 이루신다는 면에서 새로운 장을 열게 됩니다. 만일 한 번의 실패 경험도 없이 승승장구하는 사람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위태로운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실패가 찾아왔을 때 그가 그것을 잘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느냐는 불확실함을 안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만일 그가 많은 실패와 고난을 겪고 또 그것을 극복해 왔다면 겉으로 볼 때 그 전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 전의 상태와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마찬가지로 홍수 심판을 보면서 어차피 다 갈아엎으실 거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로 자초한 멸망이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회복하여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더욱 확고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점에서 이 홍수 심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일에서나 실패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신앙에 있어서는 더더욱 우리의 동기부터 행동까지 완전 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혹여나 내 안에 어떤 흠이 보이거나 다른 이의 흠이 보일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홍수 심판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이고 그 실패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것을 극복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고야 말 것을 우리에게 확증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변함없는 약속과 작정 안에 있음을 믿기에 두렵고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도 새 땅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와 그로 인한 멸망에도 불구하고 첫 창조 때 의도하신 목적을 이루시겠다는 데는 변함이 없으시지만 그럼에도 죄로 인해 이 왜곡되고 변질된 세상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방법에는 약간의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9장 1, 2절은 사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과 거의 동일한 말씀입니다. 제가 1장 28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죄가 들어오기 전인 창세기 1장에서는 인간과 자연 사이에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고 사랑과 신뢰의 관계 안에서 인간이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해 이러한 관계가 깨어지고 거기에 한 가지 요소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것이 본문 2절에 기록된 두려움인 것입니다. 인간과 다른 피조물의 관계가 사랑에서 두려움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분명 매우 비통한 현실이지만 이곳에서마저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의 생존을 돕고 인간의 책임을 다하게 하는 하나님의 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인간을 향한 동물의 두려움은 동물이 인간을 함부로 해치지 못하도록 하여 스스로를 생존하게 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는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이고 또 가장 난폭한 동물이 범고래라고 하는데요. 참 신기하게도 이 범고래는 인간을 먼저 공격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이에 대한 근거가 오늘의 이 말씀이라고 확언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분명한 건 인간을 대하는 범고래의 이러한 모습은 그들의 생존에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동시에 인간 편에서는 그러한 동물들을 무제한적인 폭력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관리자로서의 태도를 갖게 합니다. 죄악으로 깨어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여전히 작동되어
되고 있는지 잠시 생각해 봤지만, 그럼에도 확실한 것은 사람과 다른 피조물 사이에 사랑의 관계는 깨어졌고 그 사이에 어떤 긴장감이라는 것이 형성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러한 긴장감의 절정은 3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간에게 육식을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온 땅의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까지도 사람과 먹고 먹히는 관계로 재규정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다른 피조물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동물을 인간의 먹거리로 허락하시는 일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육식을 허락하셔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 홍수로 인해 온 땅의 모든 식물들이 사라졌고, 그러한 대홍수가 지구의 생태계에 영향을 줘서 이전에 비해 식물 자원이 제한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동물까지도 먹거리로 허락하신 것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피조물 가운데서도 인간을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시는지, 죄로 인해 변해버린 이 세상 속에서도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세밀하고 유연하게 돌보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과 동물이 먹고 먹히는 관계로 설정되었을 때 인간의 죄된 욕망으로 인해 다른 생물들에 대해 비정상적이고 과잉된 지배 형태를 보일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하나의 안전장치를 두시는데요. 그것이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동물을 먹거리로 허락하셨지만 핏째 먹지는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종종 이 말씀 때문에 선지를 먹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건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생명에 대한 경외심과 책임감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동물을 잡아서 먹을 수는 있지만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그가 창조하신 모든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잃지 않게 하시기 위한 장치를 두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생명에 대한 경외는 인간의 생명과 또 존엄에 대한 강조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피는 피로 갚는다. 하나님께서 어떤 생명이든 해치면 짐승이든 사람이든 똑같이 생명으로 갚겠다는 복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말씀은 복수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그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생명에 상응하는 피가 흘려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가 반드시 흘러져야 한다는 사실이 여기에서부터 벌써 암시되고 있는 것이죠.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신 모든 질서와 관계를 통해 우리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의 죄로 인해 변질된 세상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 탓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하나님의 섭리에도 불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죄로 인한 심판과
또 변질된 세상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7절을 읽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1절과 이 7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는 이 말씀이 수미상관을 봉투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것은 곧 그 사이에 주신 모든 말씀들이 결국 아담에게 주신 이 명령, 그리고 노아에게 주신 이 명령인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을 온 땅에 가득하게 하심으로 그의 사랑과 아름다움을 충만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요 섭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깨어진 세상과 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방식대로 섣불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주신 변함없는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향한 약속을 이루고 계심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인정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귀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 항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는 우리 1교구 오여 다락방을 위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다락방 식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가까이하며 삶 속에서 온전히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나눈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홍수 심판이 마치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는 이 깨어진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 또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때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변함없는 그 사랑과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이루고 계심을 보게 하셔서 우리가 어떤 복잡한 상황과 또 어려운 그 감정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생명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